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치유하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기란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길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도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교도문 37번을 교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시간에는 참회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연약하여서 아무도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사함 가운데 살아나시는 놀라운 사죄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 없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 사랑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지교회들과 또 하나님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잠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총회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의 총회가 온전하게 성총회 되어지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온 교회들을 섬기고 그렇게 온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회로 거듭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한 것만 세상 속에 나가면 어느새 세상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 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오나 주님 말씀대로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입술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행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으나 온전치 못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만찬을 앞에 두고도 참으로 우리가 깨끗이 못하여서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죄 있다고 징계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성찬에 합당하며 누가 이 예배에 합당하겠나이까? 오늘도 그 거룩하신 보혈에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다 하셔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믿사오고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오니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보좌 앞에서 주와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장마의 고통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참으로 질병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9월의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며 우리 주님 배우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마다 주께서 친히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싸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도우심이요 주께서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애쓰고 답답해하여도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참으로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사랑하는 현적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웃 섬기기를 참으로 내 몸 섬기듯이 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홀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사명 주셨사오니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무익하여서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라는 책만 듣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많은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사랑 울타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온 화요일부터 하반기 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한 영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사 예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이주일마다 반찬 은행을 통해서 또 주말에 천사의 집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우리의 행복 울타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사랑이 곧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을 드러내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돌릴 때에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참으로 예식을 거룩해 하시고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의 그 구별됨 속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총회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되 참으로 이 조국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복된 교회를 세우사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또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산하 전국의 9,476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08회 총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뜨거운 치유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서로 화해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참여하는 모든 목사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세태가 걱정하고 있는 불의가 판을 치고 참으로 재물이 판을 치는 총회되는 그 걱정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회가 모여질 때에 불의를 걷어내게 하시고 정의를 실현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의 사리사욕과 온갖 이기심에 물든 마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전국의 교회들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총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며 그래야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8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임원들, 상임 부위원회 임원들, 실행위원들 또 1,500명의 총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69개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거룩하게 의논하게 하시고 그곳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평안을 더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은 14째 주일이자 총회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17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에는 일어나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경계하리라. 일어나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권능 앞에 우리를 맡기오니 귀한 찬양내가 고백한 대로 주의 능력이 그들 삶에 오직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기도가 되어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찬양을 지켜보면 은혜 누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주의 뜻을 환히 알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2021년도 2월 달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17개 국가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인들 17개 1만 9천 명 정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언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질문의 38%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 가족 참 중요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삶의 원천이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가족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38%였고요. 한 25%의 사람들은 직업을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9% 세 번째죠. 3위를 차지한 19%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내 삶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순위의 가족, 직업, 물질적인 풍요 이게 세 개가 나란히 그렇게 1, 2, 3위를 차지하며 올라갔는데 그게 17개 그 선진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그와 같은 답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1위가 선진국 17개 중에 14개 국가는 전부 다 가족이 1위였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순위가 바뀌는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 한 군데만 그 순위가 바뀌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1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물질적 풍요이고 다른 선진 국가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3위에 두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1위와 3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에 반전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가족의 가치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론 결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많은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라는 것이 가족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돈과 가족 놓으면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마음에 씁쓸함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할 때에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가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질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중요도를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사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옮겨보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가 아니면 물질이 우선시돼 가고 있는가?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면 교회를 평가할 때도요. 다른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예배당의 크기라든가 또 성도들의 숫자라든가 헌금 액수에 자꾸
자꾸 관심을 가지는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를 점점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짐 윌리스가 경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가치를 우선할 때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건 우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당한 지적이죠. 오늘은 총회주일이라서 총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역대 총회주일보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총회주일을 맞는 기대도 없고요, 별로 공감도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총회이기도 합니다. 108회기 총회의 주제는요, 주여 치유하소서라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아주 가장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총회 현주소는 불법이 또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총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만 바라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치유를 간구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 이번에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골을 아주 깊이 파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냥 남의 교회 일로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108회 총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나오자마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명성교회는 세습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교회에서 왜 총회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망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주안장로교회 이런 아주 우리 교단의 큰 교회 7교회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 명성교회 말고 우리 교회들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하면 얼마든지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고집을 피우고 명성교회를 관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의도 속에 이제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 역시 그 사람이 명성 장학생으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친명성, 친김사만 목사 측이라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들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수많은 진경 총회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걸 제고해 주십사 부탁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문제 핵심은 금권력입니다.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을 통해서 물질주의, 만몬주의, 대형교회 횡포, 대형교회 단임 목사 세습의 문제로 밀고 나가고 있어서 그것에 군림하고 있는 오만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 주는 풍요에 기울어진 수많은 동조자들, 불법을 방조하는 방관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권력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힘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받드는 그 신앙심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의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고요. 온 나라는 우상 숭배와
또한 종교 혼합주의, 또 물신을 섬기는 그런 사고들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백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온갖 이방 잡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온갖 세속주의가 그 속을 잠시 가다 보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성경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날의 교인들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깨져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부르신 그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 하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물건도 보지 않고 이미 딱진쨌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뭐 과일 사러 백화점에 마트에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고르십니까? 썩었고 못났고 별로 맛없어 보이는 거, 때깔도 이상한 거, 그런 거 고르십니까? 아니요. 눈으로 보는 데는 어떻습니까? 제일 예쁘고 먹음직도 하고 향기도 단향이 나고 그런 걸 골라 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골라도 그렇게 담습니다. 물건 보지도 않고 담지는 않는 거죠. 보고 고를 때에 딱 그때 이미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좋은 거, 능력 있는 거, 깨끗한 거, 가치 있어 보이는 걸 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울 때에 아직 형상이 갖춰지지 않은 그 모태 속에서부터 정하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고르는 기준 속에는 외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그 능력과 성품과 자질을 보고 고르신 게 아니라 이미 택정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 보고 뽑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능력 보고 뽑으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연약해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아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지적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외적인 능력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연약해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세워두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외모를 보고 부르지도 않으셨고 성품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질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슬픕니다. 참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자라 그럴 때, 예언자라 그럴 때 말은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달변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도 우물쭈물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그런 재주가 없으니 슬픕니다. 그렇게 거절하듯이 말을 하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품어내며 사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이 땅을 사는 거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다 목사님이시구나 알아주죠.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을 인정도 해줍니다만 세상 가운데에 혹시나 저 목사인데요라고 하면 이거 별종 보듯이 봅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네 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자꾸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냔 말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부하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에 참 우리 부장님 희한하시네, 우리 사장님 희한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할 줄도 모를 뿐더러 자기는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와 우리 예레미야라고 받들어 준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그랬습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어리석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결국 예레미야가 그게 이미 예측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참 슬픕니다. 내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자질 보고 고르신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요.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설득하십니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거기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만 해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언자의 삶이 누구에게 붙잡힌 바 삶? 하나님께 붙잡힌 바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세상의 생각도 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나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요 나가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토를 달 일도 없고 항의할 일도 없고 변명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 받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시고 예레미야 입을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예레미야가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말하는 도구 입술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루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너무 없어서 시험 들 것 같습니다 할 때 내 물질의 약점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어루만지시고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약점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의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길로 만져주는 곳마다 개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연약한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아이가 아니라 이젠 예언자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무리 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환상이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살구나무를 보게 하셨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며 이것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꼭 뭐 꿈을 꿔서 환상을 보거나 어떤 비전으로 보여지는, 그저 눈에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미 품고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환상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본 것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구나무를 가만히 보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란 말을 쓰는데, 이 사케드란 말과 똑같이 쓰는 말이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말씀드렸지만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음가로 얘기하자면 쇼케드, SKD라고 쓰면 샤케드라고 읽을 수도 있고 SKD니까 쇼케드라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뭐 임은총이면 이영치여시면 임은총도 되지만 이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샤케드와 쇼케드가 같은 음가가 나도록 그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봅니다. 그래, 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걸 가르쳐주시려고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환상의 모든 해석이 말씀에 나와 있어서 따로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대로 다 이루어 가겠다는 그 뜻을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서 예레미야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게 하셨고, 또 하나가 끓는 가마의 환상 역시 언어 유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단어여서 보고 읽겠습니다만, 끓는 가마란 말은 시르나파프라는 뜻이고요, 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나브 미푼의 차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언어 유희가 있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눈과 페라는 말이 이 단어들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굳이 음가로 얘기하면 n과 p가 번갈아가면서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끓는 물의 형상을 보게 하는 언어 유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곧 다가올 국정으로서의 재앙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일이 하나님이 끝까지 관철시켜서 이루겠다 하는 뜻을 보여주신 거죠. 이 증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부인할 수도 없었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이 비전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나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움직이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 주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으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300용사만 가지고 이겨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제가 그걸 도대체 이긴다는 보장을 뭘로 얻습니까? 그래, 뭘 보여줄까? 그랬더니 그 증거를 내어놓습니다. 양털을요 밖에 내놓을 터이니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 지면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은 물을 짜니까 물이 이슬이 쭉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기도원이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마른 땅에서 양털만 젖기는 쉬운 것 같으니 그게 쉽나요? 저는 도저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안에 쉽다고 얘기하고 거꾸로 해주십시오. 모든 땅은 다 이슬에 젖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내가 그까지 그 못하겠느냐? 그러고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지면이 다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증거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재미있으라고요? 아니요,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증거 삼으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하는 것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의 원천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그 말씀과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수, 성도 수, 교회의 사이즈, 교회 예산 규모, 이게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중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선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 뭐냐고요?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증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총회 주일에 총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총회 주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총회가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이즈와 또 성도 수와 그저 헌금의 액수만 보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회가 모여졌을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마음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